감사합니다. 우리 협성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어제보다 더 사랑합니다.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이 대강절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진정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전주일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자 빛을 찾아서 인생 여행의 목적을 가지고 여행했던 이들을 살펴보았어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동방박사들, 양을 치던 목자들 모두가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과 큰 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물음은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물어본 말이지요. 2절에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헤롯은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의 시민들 사이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로마가 꼭두각시로 세운 분봉왕인 헤롯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같은 왕, 이 나라를 식민지의 압박에서 구해줄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그런 기대를 간절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사들의 이 말에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된 아기의 소재를 파악해야 했기에 곧바로 서기관들을 불러 메시아의 탄생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여 베들레헴이라 그렇게 밝히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 가장 작은 마을이라고 하는 말처럼 베들레헴은 알려지지 않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실제로 아기 예수를 발견한 박사들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는 목동의 마을, 그 중에서도 짐승의 외양간이 그들이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먼 길을 찾아온 메시아의 본적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방법은 박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큰 나라의 그 나라의 수도에서도 아니요, 궁전도 아니요, 한 촌의 작은 마을의 외양간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이의 가정도 왕가나 귀족이나 제사장의 가정이 아니라 목공 노동자인 요셉과 농부의 딸인 마리아의 가정에서 났습니다. 태어난 환경을 보세요. 왕자의 탄생을 경축하는 트럼펫 소리가 울리는 곳이 아니라 로마의 명에 의해 호족하러 모여든 군중의 소란한 잡음과 또 여관 문전에서 내쫓기는 거절의 고함 소리와 그리고 외양간의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그 척발 위기와 불리한 여건과 고통,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척박한 환경, 이것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왕으로 나신 이를 어디에서 찾으려 하십니까?
오케스트라의 대합창이 울리는 화려한 성전입니까? 찬란하게 밝히는 성탄 트리 앞입니까? 2016년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올해의 성탄 계절은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많은 걱정과 어려움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나라는 자살률 세계 1위요, 저출산율 세계 1위요, 또 최악의 정치 현실도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빈부격차의 경제 상황도 정말 최하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신 주님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빛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는 마리아의 근심과 요셉의 두려움과 척박한 환경과 헤롯의 공포 속에 태어나셨지만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세상의 진정한 소망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현장 속에 계실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는 이 땅의 어려운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밤중에도 자지 못하고 추위 속에서 일해야 했던 목자들, 그들은 정말 얼마나 불리한 환경에 살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천사의 노래가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곁에 있는 베들레헴 마을에 수많은 인파가 득실거리고 있었지만은 아무도 천사의 합창을 듣지 못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은 작은 소리, 세미한 음성입니다. 오직 고생스럽게 밤일을 하는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깨어있어 미래 역사의 계시를 연구하는 박사들에게도 하나님의 계시인 큰 별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영국에 몹시 가난한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64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만삭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진통이 와서 크리스마스로 접어들자마자 아기를 낳습니다. 신세를 한탄해도 이 여자만큼 한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바로 뉴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학 원론을 펴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천체 망원경 등 수많은 과학적 업적으로 인류에게 공헌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스러운 환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경을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좁고 얕은 판단으로 하나님을 나의 작은 상자 속에 가둬버리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며 나의 시간을 초월해서 때로는 느린 속도로, 때로는 오래 기다리시며 그 계획을 추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구와 해와 별들, 천체를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은 개수군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우주에 회전시키며 수십만 년을 기다리십니다. 아름다운 골짜기를 만들기 위해서 작은 시냇물부터 시작하여 수천 년을 기다리십니다. 나무 한 그루를 위하여 작은 씨부터 시작하여 오래 기다리셔요. 구세주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수천 년에 택해 준비 작업을 하시고 갓난 아이로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를 괴롭힌다는 걱정과 불안과 고통, 절망 등의 문제가 이 하나님의 넓은 섭리와 느린 속도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동하는 이스라엘의 노예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원망스러운 자요, 좌절과 절망을 주는 그런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예의 가정에서 민족 해방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하십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위대한 열매를 거두시려고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주님은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저는 이 말씀, 요한일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왕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은 뜨겁게 모이는 자들입니다.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교회를 등한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일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어야 그가 진정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 이렇게 진지하게 물었어요. 목사님, 도대체 교회는 얼마나 다녀야 빠질 수 있나요? 그래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표정을 짓는 목사님을 향해서 이 성도가 자신의 질문하는 이유를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며 유심히 살펴보니까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 오후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고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말하는 분들이 금요 기도에 보이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나이 든 분들만 나오는 것을 보니까 새벽 기도는 나이 들어야 나가는 것 같은데, 목사님, 대체 교회를 얼마나 다녀야 예배를 빠지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예배에 대한 기대치도 사라질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아도 눈물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가슴이 찔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쌓일수록 사랑이 더 깊어져 가야 할 텐데 습관적이고 그저 관념적인 죽은 신앙이 되어버리고 나병에 든 그런 신앙이 되어간다면 여러분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오늘날 교회 안에는 헤롯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팔아서 자기의 배만 불리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목숨 걸고 그 머나먼 길을 찾아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세상의 화려함과 성공을 위해 방황하지 마십시오. 좌절과 고통의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역경을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그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빛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